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0장 7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을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본문이 긴 관계로 오늘 대표적으로 한 절, 20장 7절 한 구절 말씀만 읽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제가 7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다 이스라엘 자손인즉 여기에서 너희의 권고와 조언을 낼지니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복되고 귀한 예배의 시간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오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실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들, 우리들의 삶의 계획들, 참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자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온전히 듣고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기도의 용사로서 이 시간 바로 우리가 세움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에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20장 7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는 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굉장히 긴 본문인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능하시다면 꼭 이 본문 말씀을 설교 전이나 후 혹은 이 영상을 잠시라도 멈추고서 꼭 한번 읽으시고 나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면은 더 좋은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레위인이 자기에게 주어졌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의로움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기 위해서 그가 했었던 거짓말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물론 기브아의 불량배들에 의해서 그의 첩이 몹쓸 짓을 당한 것은 사실이지만 엄밀히 따지면 그의 첩을 이와 같은 위험한 상황 가운데 내어주었던 사람은 레위인이었고, 또한 위중한 상태로 간신히 집으로 돌아왔던 첩을 돌아보지 않은 사람 역시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멀리까지 살펴보게 되면은 레위인의 타락한 신앙, 그가 세상과 타협한 그의 거짓된 믿음으로 인해서 결국 이와 같은 사건들이 맺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인은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이제 온 이스라엘 지파를 대상으로 거짓말을 하게 되었고, 그 거짓말에 속게 된 모든 이스라엘 지파는 이제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가장 중요한 키워드, 핵심 주제가 방금 전에 우리가 읽으셨던 오늘 7절 말씀이 되는데 제가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다 이스라엘 자손인즉 여기에서 너희의 권고와 조언을 낼지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백성임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사기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문장인데 바로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이제 그들의 삶의 면면을 살펴보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을 그들이 왕으로 인정해 드리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안중이 없는, 오직 자기 멋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가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는 민족들로 그들이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게 되면 지금 한 사람의 목숨 정도가 아닙니다. 레위인의 거짓말로 인해서 한 지파가 진멸을 당할 그러한 사건과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엄청난 일을 앞두고서 레위인도 그렇지만 지금 레위인의 말을 듣게 되었던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 역시 지금 어떠한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들이 하나님께 묻는 과정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 속에서 제대로 된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묻는 모든 과정들을 생략한 채 방금 전에 읽었었던 7절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권고와 조언을 낼지어다.
지금 당장 결론을 내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들의 생각이 어떠하냐? 지금 누가 봐도 명백히 잘못된 이 일에 대해서 당연히 복수하는 게 맞고 당연히 그들을 보복하는 게 맞으니까 지체하지 말고 어서 저들을 징계하고 심판을 내릴 수 있는 그 권한만 나에게 위임해달라. 아니, 나 혼자서 감당할 일이 아니라 이거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치욕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저들을 처단하고 진멸하는 게 맞다. 지금 하나님께 묻는 모든 과정들이 생략이 된 채 사람의 뜻이, 사람의 생각이, 사람의 결정이 우선시되고 있는 상황들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생략한 채 그들이 내리게 된 결정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어지는 본문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같이 연합하여 그 도시를 치려고 함께 모였더라. 지금 그 자리에 모였었던 베냐민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파들이 이제 베냐민, 기브아 도시를 품고 있는 베냐민을 치기 위해서 그들이 모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기억이 나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사기 7장이나 혹은 사사기 12장의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전면적인 전쟁을 벌여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그때에도 마찬가지로 한 지파가 그들의 힘으로만 감당할 수 없기에 다른 지파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힘이 필요하다, 우리를 도와달라라는 서신을 보내었습니다. 사람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같이 모여서 힘을 한데 뭉치는 연합전쟁을 벌이는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에 와서는 어찌된 일인지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를 치려고 모여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12절 말씀 보게 되면 그렇게 모여든 이스라엘 연합군대가 이제 베냐민을 향해서 이제 취조하듯이 묻게 됩니다. 너희 가운데서 너희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된 사악한 그 일을 알고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그 일을 그냥 보고만 있느냐? 이것은 반드시 너희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될 일이고 우리가 그 책임에 대해서 마땅히 너희를 심판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들이 말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연합 지파들의 결정에 의한 이 말을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반응하게 됩니까? 이어지는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연합 군대의 경고를 무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는 대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연합 군대와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그들 지파에 속해 있는 2만 6천 명의 병사들을 모집하게 되고 더불어서 왼손잡이, 전쟁에 능한 왼손잡이 특수 부대 용사들을 700명을 모집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몇 대 몇의 전쟁이 지금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연합군대는 무려 40만 명에 육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비해서 베냐민 지파 플러스 왼손잡이로 이루어진 특수부대 합이 2만 6,700명의 전쟁이 지금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산술적으로 따져보게 되면 거의 15대 1의 싸움, 이거는 거의 이길 수 없는 이미 패배가 결정되어 있는 그런 싸움이고 그런 전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베냐민이 이 전쟁에 그들이 참여하게 된 것일까요? 왜 베냐민이 이스라엘 연합 지파와 싸우기를 그들이 작정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이건 역시 베냐민 지파 그들의 어떤 마음 중심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인데 이들 역시 그들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들이 당면한 이와 같은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 역시 베냐민 역시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인정해 드리지 않게 되었고 하나님께 묻기는커녕 지금 이 일들에 대해서 판단의 기준이 지금 자기에게 있는 것입니다. 분명 기브아가 잘못 행한 것이면 마땅하지만 그들이 자기의 친족이고 같은 지파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떠나서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대신해서 싸우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연합 지파와 베냐민과의 싸움은 옳고 그름, 진리와 비진리, 불의와 선과의 싸움이 아니라 이제 자존심 대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옳고 그름의 올바른 판단 기준으로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가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자기의 생각이, 자기의 처지가 옳다라고 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옳음을 향해서 서로가 잘못되었다라고 비난하기 시작하자 그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받게 되었고, 이제부터는 옳고 그름의 싸움이 아니라 자존심 싸움, 내가 옳음을 증명해내고자 하는 그런 잘못된 전쟁과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베냐민 역시 이와 같은 엄중한 일을 놓고서도 기도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그들 간의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오늘 본문 18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연합 군대가 베냐민과의 전쟁과에 앞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제가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 하나님께 조언을 구하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성도님들, 지금 이스라엘 연합 군대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의 내용인데, 성도님들은 이 18절의 말씀을 눈으로 보시면서 혹시 이 기도의 내용문 중에 잘못된 것이 무엇이 있나 라고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발견하셨습니까? 이 기도의 내용문을 보게 되면 물론 기도를 했다는 것 자체는 잘한 일, 옳은 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드렸던 기도의 내용문을 보게 되면 이것은 올바르지 않음을 또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그들이 했던 기도의 내용문을 보게 되면 베냐민 지파가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전제하에 드려지는 기도였습니다. 지금 베냐민을 그들이 진멸하기로 결정된 모든 상태에서 하나님의 가부간의 결단을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라는 식의 통보성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비록 지금 이스라엘 연합군대가 베냐민과 전쟁을 하기로 결정했다 할지라도 지금 그들이 해야 될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 저희들의 생각은 이와 같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와 같은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함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연합지파의 기도의 내용은 결단코 그러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이 잘못했던 이스라엘 연합군대가 옳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쟁이라는 것을 시작함에 앞서서 누구한테 묻고 허가를 받는 것이 맞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하나님, 이 전쟁이 비록 저에게 정당하고 올바르고 합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전쟁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까? 물어야 함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기도의 내용이어야 합니다. 하지만은 지금 이스라엘 연합군대 했던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이미 그들은 전쟁을 하기로 결정이 끝난 상황이었고, 다만 누가 먼저 올라가야 하는지 하나님께 조금의 조언을 얻기 위해서, 협력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그냥 기도를 했던 것 뿐입니다. 지금 그들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들이 기도했던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지금 그들이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저 동의를 구하는 것이었을 뿐이고, 그들이 결정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협조가 있기를 그들이 당부하는 정도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연합 지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들 외에 왕좌에 앉아 계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들이 필요할 때만 찾는 조력자, 동료, 조금 더 나쁘게 표현하면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어떠한 도구에 지나지 않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스라엘 연합지파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이 이 동일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올바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 맞습니까? 하나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옳고 그름, 잘잘못을 정하는 참된 기준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제가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지금 제가 가려는 이 길이, 지금 제가 선택하려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니면 그것은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나만을 위한 일인 것인지 하나님 제게 알려주시옵소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긴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언덕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드렸던 그 기도의 내용처럼 아버지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옵니다 라는 기도가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들이 드려야 될 참된 기도의 내용임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도 참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못된 기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기도를 드리는 것 역시 커다란 문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결정권은 성도님들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모든 길들의 방향성을 제시하시는 참된 구주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 연합지파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들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게 됩니다. 18절 후반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유다를 올려보내라 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연합지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처럼 그들의 기도가 합당하니까 그것을 들어주시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결과가 어떠합니까? 21절 말씀을 성도님들 눈으로 보시게 되면 유다를 앞세워 나아갔었던 이스라엘 연합군대는 베냐민과의 전쟁 속에서 2만 2천 명의 병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들이 믿고 확신해서 나아갔던 그 전쟁에서 무려 2만 2천 명이 되는 병사가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연합 군대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너희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으니까 너희가 정한 대로 한번 해봐라.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의 결정이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될는지, 어떠한 결실을 맺게 될는지 한번 너희가 스스로 경험해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그냥 허용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저도 때때로 우리 자녀들이 저에게 터무니없는 것을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씩 하면 안 된다, 그래서는 안 된다, 내가 다음 교회 네가 혹여나 크거나 그럴 만한 환경이 되면 그때 들어줄게 라고 말하지만 뭐 그런 제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가 어떠한 일을 했으면 좋겠다, 어디를 갔으면 좋겠다, 어떠한 일을 꼭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때를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큰 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그것을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이때 아이들이 저에게 요청했던 그 모든 요구들이 올바르거나 합당하거나 그것이 아이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한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아무리 제가 말로 해도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경험을 통해서 한번 알라는 것이죠. 그냥 그렇게 한번 경험해보고 나서 이게 정말로 왜 아버지가, 왜 부모님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이제는 한번 체감해봐서 이제는 내가 말로가 아니라 내 몸으로 기억해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라는 차원에서 허용한다는 것을 아마 성도님들도 여러 차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해보신 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적인 차원으로 그들에게 유다를 올려보내라 라는 식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게 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강조하고 통보하는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2만 2천 명이나 되는 병사를 잃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연합지파가 하나님께 다시금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연합 군대가 약간은 정신을 차린 듯 보여지게 됩니다. 분명히 명분도 확실했고 우리의 세력도 훨씬 더 많으니까 이 전쟁은 무조건 이기는 싸움이다 라고 그들이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참혹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생각과 결정에 무엇이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들이 깨닫게 되었고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 그들이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2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주 앞에서 저녁 때까지 울며 주께 조언을 구하여 이르되 내가 다시 올라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올라가서 그를 치라. 성도님들, 여기에서 이스라엘 연합군대의 그 심적인 상태, 그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처음에 기도할 때는 마치 당당하게 모든 것이 다 결정되어 있는 자신만만한, 조금 과하게 얘기하면 교만한 모습으로 기도했던 그들의 모습이 이제는 조금 꺾여진 겸손한 모습처럼 하나님께 울며 기도했다. 조금은 정신을 차린 듯 보여지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23절의 말씀을 잘 살펴보게 되면 역시 아직 그들이 완벽하게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다시 올라가서 내 형제 베냐민과 싸우리이까? 전쟁을 해야 합니까? 라는 그 가부간의 결정을 또다시 하나님께 묻고 있는 기도의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기도에 또한 문제가 무엇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여전히 이스라엘 연합 군대들은 베냐민을 여전히 죄인 취급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입장과 판단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들에게 죄인이라는 오명을 씌운 상태로 그들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고 우리가 지난 설교 때도 기억을 하시겠지만 물론 이 시간 기브아에게 죄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따지면 이것은 기브아 불량배들의 죄이기도 하지만은 또 누구의 죄입니까? 바로 레위인의 죄였고 레위인의 잘못이었고 바로 레위인의 거짓말 때문이었습니다. 충분히 이스라엘 연합 군대들이 이 모든 전후 상황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파악할 수 있고 더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서 더 좋은 결과로 그들이 이끌어 나아갈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묻기는커녕 지금 자신들에게 도움을 구하러 찾아왔던 레위인 그 단 한 사람의 말에 현혹이 되어서 잘못된 결정과 선택을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번에 기도에서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올라가서 싸워라 라고 또한 허락을 해주시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본문 25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번 전쟁에서는 이스라엘 연합 집회가 이제 18,000명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여전히 그들의 선택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여전히 그들의 기도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제가 이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서 깨달았던 바가 무엇이었냐면은 그래도 이스라엘 연합 지파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더니, 그러니까 그 기도의 내용이 물론 조금 실수가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옳다라고 이미 규정을 지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묻는 합당하지 못한 약간 교만한 모습의 기도의 내용이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연합 지파에 그들의 가는 발걸음을 조금씩 조정해 주고 계신다. 쉽게 얘기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더니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필요 가운데 조금씩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깨닫게 하시고 모든 상황들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조금씩 수정해서 조정해 나아가신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처음부터 모든 일들에 대해서 완벽하고 완전한 기도를 드리지는 못합니다. 때때로 우리 역시 감정에 치우쳐서 화가 나서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너무나도 급하게 두서없이 때로는 달라라고 말할 때도 많이 있고요. 하나님, 저 사람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때를 쓰면서 하나님께 강청하고 요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묻기를 시작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임을 조금씩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문제를 당면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제일 우선순위가 무엇이라고 우리 성도님들은 생각하십니까? 어떤 일을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고치고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우선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들은 늘 기도할 때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기도보다 결코 앞서지 않게 해달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먼저 걸어가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내 생각이 옳고 합당하고 누가 보더라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연약하고 내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잘못된 판단이요 결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그때마다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 보여주시고 저를 고쳐주시고 제 삶을 바른 길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우리들의 삶이 수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첫 번째, 두 번째 시행착오를 경험했었던 이스라엘 연합군대가 이제 세 번째로 어떻게 기도를 하게 됩니까?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 곧 온 백성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집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주 앞에 앉아 그날 저녁 때까지 금식하고 번제 헌물과 화평 헌물을 주 앞에 드리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기도를 보게 되면은 그들이 우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모습까지 그들이 더불어 행하게 됩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 저 베냐민만 죄인이 아니라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죄 많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도 제대로 설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교만함을 인정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전적인 뜻을 구해야 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먼저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 지금 이스라엘 연합군대가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자 28절 말씀에 또한 그들이 무엇이라고 또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까? 또 그 당시에 아론의 손자요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그 궤 앞에 서 있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내가 여전히 다시 나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혹은 그만두리이까 하니. 지금 이스라엘 연합군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묻기를, 하나님, 제가 베냐민과 싸우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제 제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명분,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증거, 이제 더 이상 이런 것들은 하나님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행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들이 기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연합군대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시게 되었고, 그들의 교만했던 마음을 이제 순종할 수 있는 선한 마음으로 바꿔주시게 되었을 때, 드디어 그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인정해 드리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합당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다음과 같이 응답하시게 됩니다. 28절 하반절 말씀 보게 되면, 주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내일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이제 모든 일에 대한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했더니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보장하지 않으시다가 이제 합당한 기도를 드리게 되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중요한 건 승리를 거두냐 안 거두냐,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이스라엘 연합 군대는 하나님의 주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연합 군대의 기도 끝에 그들이 나아갔던 전쟁에서는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까? 오늘 본문 46절과 47절 말씀 보게 되면 베냐민에 속한 그 병사들 2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나머지 600명은 광야로 도망치게 되었다. 지금 제 말을 들으시는 성도님들, 아마 앞에서 언급되었었던
베냐민의 그 연합군대 26,700명, 그리고 지금 언급된 25,000명과 플러스 600명, 그 사이에 1,000명의 숫자가 비지 않나라고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제가 이것의 이유를 여러 주석서들을 참고해 봤더니 아마 첫 번째, 두 번째 전쟁을 통해서 그 1,000명이라는 인원들이 그래도 죽은 것은 아닌가라고 다들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이 이스라엘 연합군대의 이 세 차례 걸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원리,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뜻을 구하지 않게 된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잘못된 선택, 잘못된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통보하는 식의 기도 역시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는 기도이며, 그렇게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때때로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허용하실 때가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너희들의 선택이, 너희들의 결론이 얼마나 잘못된지를 한번 봐라 라고 체감적으로 허용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무엇입니까?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온전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묻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을 때에 드디어 바로 그 기도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간섭하기 시작하시고 이제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올바른 곳으로 인도해 주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의 삶을 책임지고 주도해 가시며 이제 우리들의 삶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의 방향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선하고 영광스러운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됨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사무엘 대언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하나님 앞에 범죄치 말아라. 성도님들 기도하지 않는 것 정말로 큰 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 우리가 결코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준행하며 순정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의 가장 직접적인 표현이 바로 기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도 큰 죄이지만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역시 기도를 하되 우리가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만 내뱉는 그런 기도, 잘못된 기도, 제대로 드리지 않는 기도 역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뜻을 정해놓고 통보하는 식으로 그냥 하나님의 도움을 조금씩 받으려는 그런 식의 기도 말고 우리의 모든 뜻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뜻이 내 삶에 우선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 뜻대로 내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축복과 은혜가 내 삶에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건은 이스라엘 연합지파의 승리도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패배도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뜻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맞이하게 되는 결과이고 반대로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들이 얻게 되는 승리임을 믿으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처럼 참 저희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기도를 하되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내가 결정 내린 내 생각을 하나님께 주장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도와주옵시며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인하여 내 삶을 선하게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 날마다 더해지기를 사모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구하옵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기도의 용사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손길과 날마다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에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